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쓰인 당시의 배경과 그리고 그 목적을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신약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으로 불리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인데요.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공관복음에 비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요소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쓰인 당시의 초대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마지막에 쓰인 복음서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를 AD 80년경에서 90년경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팎으로 전혀 녹록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교회 밖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AD 70년경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무장한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했을 때에 전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하게 되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비난과 증오의 감정이 더욱더 증폭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유대인들의 증오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문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AD 90년경에 유대인들의 회의인 이 얌니아 회의에서 결정된 이 쉐몰의 아쉐레라는 18개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중에 이 12번째 기도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문에 보면 나사렛과 이단자들이 속히 망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고 또 그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공동체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에 쫓겨난다라는 것은 마치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기 때문에 그들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 약속하셨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굳건하게 믿으며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고 핍박을 참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믿느냐라는 단어가 무려 98번이나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공관복음과 비교해 봤을 때에 요한복음만이 갖고 있는 바로 매우 특이한 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부류이고요, 또 다른 부류는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해석해주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믿음의 복음서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과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이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표지, 즉 사인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7개의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고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이 요한복음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를 보기 위해서 그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제자가 아닌 무리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그저 행하시는 기적만을 보고 따르는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산으로 오르고 계시는데요, 기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이 산이었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본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빌립에게 질문하셨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빌립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고자 질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손수 그 무리를 먹이기로 작정하셨고요. 또한 어떻게 먹이실지에 대한 그 방법까지도 친히 다 생각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장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시고 빌립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미리 계획하셨고 지금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 일을 행하기 전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그냥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빌립은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 자체로만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향해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이내 빌립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그의 실상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마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머리를 굴려가며 열심히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의 떡이 필요하고 또 이 떡을 사려면 200데나리온,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2천만 원이 넘는 그러한 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빌립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현실적인 대답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동문서답처럼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에 관한, 믿음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그저 현실적인 대답, 아마도 예수님의 질문을 그저 산수 문제점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실린 대답이 아닌 200데나리온 정도의 빵이 필요하다라는 현실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 속 빌립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우리는 그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답만을 주님께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질문해 오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대답만을 내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묻는 그 질문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믿음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모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문 앞에 모세는 현실적인 답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모세뿐이겠습니까? 이사야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에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물어오실 때에 그들은 믿음이 실린 그러한 답보다는 현실적인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는 그러한 질문 앞에 그들은 모두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토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한 2천만 원의 떡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답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빌립의 대답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답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라는 빌립의 말 속에는 지금 여기서는 그들을 절대 먹일 수 없다라는 한계를 내포했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천만 원이 넘는 그러한 떡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산에서 어떻게 그 많은 떡을 구해서 먹이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과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했고 앞에 놓인 현실만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 하나에 그의 믿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물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빌립처럼 현실적인 대답만을 내놓으며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실린 그러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부목사로 재직하실 때에 대학원 졸업 논문을 남겨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구 목회 사역과 이 대학원 논문을 함께 병행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교구 목회와 그리고 대학원 논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둘 다 병행하기 힘들면 졸업 논문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질문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논문만 쓰면 졸업인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대학원 졸업을 나에게 바치고 교구 목회에 전념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오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학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믿음의 질문 앞에 현실적인 답이 아닌 믿음의 결단으로 답을 했던 것이죠. 이렇듯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행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믿는다라는 동사가 98번 사용되고 있지 믿음이라는 명사는 한 번도 사용되고 있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저 사변적인 철학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질문에 믿음으로 답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빌립과는 조금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9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요, 여기서 보리떡과 물고기는 당시 유대 서민들이 먹었던 평범한 음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넘는 상황 속에서 이 보잘것없고 평범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무런 유익도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 앞에 놓인 문제는 거대한데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린아이는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왜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그 아이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과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눈앞에 놓인 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진했던 어린아이는 보잘것없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주님께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진 11절 말씀에 보면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큰 결단과 물질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 판단과 거대한 능력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큰 역사에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년 다윗은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보잘것없는 자신의 물맷들로 쓰러뜨렸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 중 한 사람이었던 삼갈은 평범했던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님께 물어오시는 믿음의 질문 앞에 믿음으로 답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질문해 오실 때에 빌립과 같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묻는 질문을 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일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를 질문하고 계시고요, 또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며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험난한 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 길을 따를 수 있느냐를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빌립과 같이 내 앞에 놓인 현실을 바라보며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속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작은 것 하나라도 드리려는 믿음과 사랑을 주님께 보여주실 것입니까? 바라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물으실 때에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담대히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귀한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행하실 일들을 계획하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빌립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